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깊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평안을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의 성읍,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또 날마다 채워지면 너무 좋겠고요. 그러한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이죠.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전달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는 우체국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사람이 전달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우체국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비싸서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요. 그래서 몇몇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직업 삼아서 편지 나르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채널들을 이용하지 않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들려 보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너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 겁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사역하고 있으며 각 처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디모데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며 이런 목적을 밝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뭔가를 잃어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너희들에게도 다시 생각나게 해야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역시 얘기 듣던 대로 조금 어수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요.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지적인 도시였고, 아카데미가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많은 철학자들이 방문하는 곳이었고, 좋은 강연들 들을 수 있었고, 지식인들이 많은 곳, 그런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이고요.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아주 발달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식인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운 사람들,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조금 더 교만한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철학자들한테 좀 배워보니까, 내가 누구를 좀 만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런 면에 있어서 저런 면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이런 방향을 우리 교회가 다시
좀 세우고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은 늘 십자가 얘기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 철학과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철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복음을 조금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있겠다 등등 유창한 말을 내세우고 유창한 지식을 내세워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케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현혹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야겠다. 디모데를 보낸 거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4장 18절에 나타나죠.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 앞서서 자신의 말과 지식을 내세우며 자신의 높음을 나타내고 있는 이 사람들, 바울이 다시는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이제 나서서 뭐 좀 해야겠다. 내가 더 우리 교회를 발전시켜야겠다. 더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여러 파들로 나뉘어져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파를 일컫는 명칭조차 뚜렷할 만큼 분열이 뚜렷했던 거고요. 그 분열이 뚜렷했다라는 건 각각의 무리들을 이끌 만한 잘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누군가 계속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우리가 이것 해내야 된다라고 외쳐대고 하니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1년 6개월이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교회를 그때는 든든히 세웠고요. 그때는 이런 일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이제 바울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을 텐데 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니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높이며 교만해진 사람들에게 4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와서 이 일들을 정리하고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들이 말 능하고 배우가 많아서 지식이 있고 철학자들과 커넥션도 있고 그들의 이력이 뛰어나고 스펙도 괜찮고 그래 다 인정하는데 진짜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지 내가 가서 알아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핵심 성경 구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말하나 어떤 방식으로 말하나 이것이 우리 삶의 질 또는 방향 이런 것들을 바꾸곤 합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말을 친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풍성해집니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짜증내는 말 많이 하면 관계가 틀어지고요. 주변에 사람들 떠나고요. 가정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능력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속담도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말을 잘하면 사람들 잘 설득할 수 있고요. 똑똑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 취업, 말 잘하는 거 필수입니다. 면접 잘해야 하고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유튜브 이런 데서도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 여러 영상이 올라와 있고 조회수도 보니까 다 높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말 잘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 합니다. 말이 중요하지 않다.
아무렇게나 말해도 괜찮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능력 없이 말만 살아있고 지식만 앞세우고 그 말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원래 능력하면 이 능력을 수식하는 어떤 수식 어구가 붙어야 되거든요. 요리를 잘하는 능력, 운동을 잘하는 운동 능력, 연주를 잘하는 연주 능력, 노래를 잘하는 노래 능력. 뭔가 능력하면 이게 어떤 능력인지 설명이 붙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설명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도대체 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의 본은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나와 아볼로에게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했고, 우리가 각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감당한 것이지 서로 누가 잘났다 누가 높다. 바울은 아볼로를 향해서 아볼로는 아직 멀었어, 내 말 내 가르침이 더 진짜지. 아볼로는 바울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바울이 내가 해주는 성경 공부를 배워야 그래야 신앙이 자랄 수 있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합력하고 선을 이루며 사역했었느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게 너희가 추구해야 할 본이다. 그런데 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7절에 가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앞서서 교만하게 내 말이 맞다 내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특별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네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다 함께 받은 것 아니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는데,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바울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 그들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건, 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야 할 모습은 이거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도자가 필요하죠. 누군가는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서로 함께 왕노릇하는 것, 함께 이끌어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리더의 모습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런 관계로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말만을 앞세워서 자신의 지식만을 앞세워서 자신의 스펙만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그런 스스로 교만한 모습,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말, 행동 다 아무 능력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어떤 건지 보이십니까? 겸손이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건 그 능력은 겸손입니다. 아, 목사님 나 못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발 빼는 그런 겸손 말고요. 내가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나됨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나의 가족도 그렇고 나의 일터도 그렇고 매 순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러한 겸손,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능력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고 곤고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러면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 눈물의 순간도 결국 갚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나의 것이 없을 때 능력이 됩니다. 이 겸손이요, 환난을 이기는데도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꿈을 꾸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게 되죠. 이걸 무조건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꿈을 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높아지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난 잘 걷고 싶다, 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뛰는 것을 도전해야 하고요. 그 높음을 지향해야 합니다. 성장인 거죠.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애씁니다. 할 수밖에 없죠.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좋은 평판을 받고자 사람들은 노력하게 되고요. 개인 사업자들은 자신의 매출을 높이고자 합니다. 높이려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이게 관성이 생겨서요, 조금 변질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변질이 되면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이러한 태도 모습들이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 교만이 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 높은 점수를 지향했던 그 마음이 조금 변질되면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삼죠. 좋은 학교를 나오면 괜찮은 사람, 이런 학교를 나오면 별로 안 괜찮은 사람,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만의 시작입니다. 변질된 거예요. 매출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높이고자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을 조작하기도 하고 정직함을 포기하기도 하고 음식점을 경험하는데 반찬을 재사용하기도 하고 좋은 재료 사용해서 하겠노라 시작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가질 때도 있고요. 그렇게 매출을 올립니다. 욕심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마음을 지향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마음이 아니라 변질되어 있습니다. 평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은 평판을 갖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어릴 때,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어릴 때 어떻게 내가 우연히 짝짝꿍을 했더니 나를 키우는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죠. 내가 짝짝꿍을 하니까 나를 낳아주신 저 두 분이 좋아하는구나. 한 번 더 해드릴까? 짝짝꿍 했더니 또 좋아하고, 그래
짝짝꿍 하다가 제2의 기술 잼잼했더니 막 뒤집어지는 거죠. 아, 이렇게 해드리니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타인의 인정을 채워가면서 한 개인은 자신의 성장을 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인정받으려는 마음들이 늘 생겨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변질되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깎아내리거나 나를 과장하거나 그런 모습들 마음 가운데 갖게 됩니다. 변질된 거죠. 이런 것들이 교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을 지켜갈 수 있는 좋은 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 모습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높아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가 나보다 뛰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버는 것보다 저 녀석이 많이 벌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화가 나고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그런 적 있으세요? 자녀가 나보다 키가 큰데 나보다 키가 커져가니까 어떻게 나를 내려볼 수가 있어.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일어납니까? 하면서 자녀에게 더 이상 고기를 공급하지 않고 영양제 이런 거 절대 안 사주고 이런 거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죠. 저도 제 아들이 저보다 키가 큽니다. 저를 내려다 보면 순간 움찔하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시선을 피하지만 좋습니다. 저보다 더 키 큰 아들을 보면 좋아요. 아비의 마음은 그렇죠. 어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부모를 넘어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4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키웠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비처럼 너희를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아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선생님을 꺼냅니다.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선생님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이 성경 구절이 기분이 나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닌가. 선생님들도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데 아비의 마음과 다르다고 대놓고 선생님들을 너무 깎아내리는 것 아닌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승, 선생님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이 파이다고고스는 가정교사란 뜻이에요.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되죠. 이때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가정교사가 하게 됩니다. 이 가정교사는 계급으로 따지면 노예 계급에 속합니다. 식민지나 전쟁에서 노예들을 잡아왔는데 그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나고 많이 배운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족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가정교사로 둡니다. 이런 가정교사가 내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고 마음을 쏟겠습니까? 노예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전이 중요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만큼만 딱 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가르쳐줄 뿐입니다. 애정이 동기가 아니라요, 나의 안전과 안위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늘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괜찮아야 하고 가르치는 대상에게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괜찮은 선생님이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도저히 안 되겠는데? 말투가 이상해졌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인 거예요. 다른 데로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다른 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건축 현장으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노예이거든요. 궁궐에서 일하는 노예나 교사로 일하는 노예가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일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나의 안위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가르치는 사람 많다. 그런데 진짜 부모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내어주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진짜 능력인데, 내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거기 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만나고, 그들이 말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 이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지 당장 가서 알아보고 싶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 이 능력이 뭡니까? 겸손이요. 이 겸손의 본이 뭡니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나보다 더 괜찮고 뛰어나고 더 잘하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자입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신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그거 경험하기 원하시면 겸손을 끊임없이 연습하시고, 부모의 마음 가지고, 아비의 마음 가지고, 나는 다 괜찮아, 자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 같은 남편 만난 게 이 여자에게 복이지, 이런 마음 말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이고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뭔데 이렇게 아름다운 배우자를 주셨을까? 태도를 이렇게 바꾸시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참 부족한 부모인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커준 게 감사하고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이렇게나 해줬는데 이만큼밖에 못하나? 내가 잘 키워서 그래도 이만큼이나 되었지. 이런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그것들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겸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를 낮추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고 아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높이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